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전도서 8장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보겠습니다. 956쪽에 있는 구약성경 956쪽에 있는 전도서 8장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찾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등이 알아낼 수도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자,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인간이, 피조물이 더군다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신의 소리를 듣는다. 절대자의 소리를 듣는다.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자,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와 관련이 있다든지 우리와 상의한다든지 우리의 사정을 인정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인간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인간들 수준으로 이야기해 주시니까 인간들 수준으로 그냥 이해를 해버려요. 그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 뜻이에요. 다시 인간 수준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인간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내 수준으로 맞춰갖고 해석을 해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 수준으로 얘기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수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살고 못 살고는 절대로 여러분들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 수준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 수준으로 알아야 된다. 상대적 가치로 이해해야 된다. 절대적 가치로 이해해야 된다. 살고 못 살고는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만약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전부 완성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완성하시고 여러분과 제 안에 그대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졸지 마라. 졸지 마. 졸지 마. 이해가 하기 어려워요. 교회 나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저 청년이 어떻게 다 알겠어. 사실 여러분들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고역스러운 거예요.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수준으로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보제를 사용해가지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석했다? 인간 수준으로 해석했다.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근데 성령 받고 난 뒤에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 수준으로 재해석해야 된다.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늘의 소리다 있어요? 땅의 소리다 있어요? 자, 그런데 봐봐요. 성경에 보면 꼭 땅의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독하게 많아요. 땅의 소리로. 자, 성경 봐보세요. 어디 보냐면 15절 보세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내가 희락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기쁨을, 즐거움을. 근데 그게 뭐냐? 왜냐하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자, 썩는 거예요? 썩지 않냐는 영원한 거예요? 100% 썩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썩는 것으로 설명을 했을 뿐이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참된 희락이구나, 이렇게 마무리한다면 성경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왕왕 성경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 얘기예요. 봐라,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참된 희락이고 희락을 찬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진짜 희락이 뭐냐? 참된 희락이 뭐냐? 우리가 희락의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참된 희락이 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예,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사건, 사고 당할 수 있어요. 27살 먹은 MBN 기자가, 여자 기자더라고요. 경제부 기자인데 죽었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희락의 조건은 결코 이다 아니다. 이 부분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분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녀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사랑하고 아내가 사랑했던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저도 요즘 고통스러워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침을 한 40방이나 맞고 왔어요. 일주일에 2번씩 맞자는 거예요. 누가 원했습니까? 저 정말로 누구보다도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희락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맞죠? 이건 놓치면 다
바로 여러분들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요, 삶이 고단하고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희락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잡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노래가 있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은 욜로족이라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러니 의미 있게 살자라가 아니라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겁게 살자, 이게 욜로족입니다. 노력해도 애쓰고 힘써도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대로 밤잠을 자지 않냐고 일을 해도 성과가 없으니 그냥 노세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자라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들입니다. 제발 잘 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놈의 희망고문 더 이상 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곧 허무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4절과 15절을 잘못 읽으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냐?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악인들도 있고, 그렇게 읽어져야 돼요, 원래가? 그런데 세상에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다. 이놈의 세상. 또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의인들이야 되는데 악인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나보다도 공부도 못했고 얼굴도 못생기고 건강도 못하고 성품도 인격도 별로 안 좋은데 그 연애를 하나 잘못 잘해가지고 그것이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잘 나가고 있어. 내가 공부해서 뭐하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1년에 한 서너 번 다녀도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52, 3주 동안, 아니야 1년에 52주 내지 53주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성실히 다니고 그렇게 11조 생활도 잘하고 그러는데 물질의 축복은커녕 건강의 축복은커녕 뭐가 있냐? 안 되겠다. 세라 살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도 안 하시네. 그래서 15절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하, 좋다. 먹고 마시자. 결국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네, 그런 사람들이 죽을 때도 얼굴을 보니까 때깔이 곱더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했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미 그 가치를 상실하고 만 것이죠.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참으로 안다고 할 자가 아무도 그래서 없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전도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몇 가지요? 두 가지밖에 안 돼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는 뭐냐? 15절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왜 허무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희락일까? 희락이라고 나왔으니까 문자적으로 왜 이것이 희락일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 부분을 하나 잡고 가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부유한 자는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요, 솔로몬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아주 풍성하고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릇조차도 금으로 사용했어요. 그릇이 금이었어요.
제가 우리 둘째 딸 집에 가면은 저한테 항상 수저젓가락을 주는 것이 동일해요. 근데 그때마다 짜증나요. 근데 말은 못하겠고 사유가 있으니까. 뭐냐? 무슨 수저요? 롯수저를 주는 거야. 롯수저. 동으로 만든 거. 보기도 그렇고 무겁기도 하고. 그냥 옛날에 금수저는 얼마나, 금그릇은 얼마나 사용할 때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 때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썩는 양식만 말한다면 성경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썩는 양식을 가지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이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성경 제가 읽을게 보세요. 이에 15절,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이제는 누구의 생명이 먹고 마셨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잡혀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뭐가 찢기고 살이 찢기고 무엇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아멘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누구의 생명이 누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천국 문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들어와요. 아니,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분만 조금 더 사시고, 말씀 안 하신 분은 오늘 밤에 다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북유럽인가? 동유럽인가? 하여튼 그렇게 좋대. 근데 뭘로 봤냐면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또는 책을 통해서 봤어요. 또는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쫙 설명하는데, 세상에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가 천국이다, 그렇게 설명했다고 가정해요. 그런데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만이 크로아티아를 갈 수 있어요? 인천공항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맞죠? 그럼 통과해야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란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땅의 천국이다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뭘로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으로 내가 여겨졌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까 크로아티아를 안 가봤지만은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보았다 이 말이에요.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공항을 통과해야 되겠죠.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왜 그 죽음을 그렇게 싫어하냐 이거예요. 기독교는요, 저들이 추구하는 가치하고 근본이 달라요. 저들은 더 살려고 하죠. 우리도 살아야 돼요. 왜 사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픈 몸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치료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도 잘 먹고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놓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제 막내가요, 간혹 가다가 몸이 이런 데가 저 닮아가지고 안 좋아요. 아파요. 그럼 아빠 기도해 줘.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해 줄 때마다 항상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성결이가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결이 앞에서 내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 아픔을 통해서 저 천국 주님 나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끝나면 꼭 아멘 하더라고. 주님 나라예요, 주님 나라. 그래서 썩는 양식을 이야기한 것은 결코 이다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부분을 잡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인데 신약성경 126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23쪽? 123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희락이다. 썩는 양식을 아닐 것이다. 이 부분을 잡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잘 보세요. 속이 펴서 해야 돼요.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나오죠? 근데 19절에 나온 그 부자는 이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자색옷,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면서 뭐하더라? 즐기더라.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는 헌데 투성이로 상처났다 그 말이에요. 이런데 상처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 상처난 데를 막 핥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도서 8장 15절에 나와 있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참된 희락이다.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거지가 참된 희락을 경험한 자예요. 부자가 참된 희락을 경험한 자예요. 왜 다른 분들은 대답을 안 하셔? 부자죠?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지금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가난한데 진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 나사로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 말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죠? 여기 보세요. 누가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나사로가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이 무슨 참된 희락이 있겠어요. 그러나 23절 보세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렇게 나와 있죠. 24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왔죠. 자, 여기까지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저를 보셔야 돼요. 죽기 이전까지는 누가 참된 희락을 경험한 자처럼 보였어요. 부자가. 그러나 생애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역전됐어요? 안 됐어요? 누가 참된 평안, 누가 참된 희락, 누가 참된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자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누가 더 좋아요? 이 땅에 살고 있으면 부자가. 그걸 경험해야 되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누구 품 안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 아브라함 품 안에 있다. 그래서 참된 희락은 뭐냐?
이 세상에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낮은 계급에 있다 할지라도, 남들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아멘이죠?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누구의 살과 누구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그 즐거움에 참여했기 때문에 죽고 나서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음부라고 표현하고. 그러나 십자가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아브라함 품 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이 나에게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무리들이 대부분이라면 그 사람들은 천국을 안 거예요? 지옥을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그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창세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7쪽에 있어요. 창세기 제일 먼저 있는 거 14장 잘 보세요. 14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조카 롯을 구하여 오죠. 구하여 오죠? 이 승리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따라서 복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아브라함이. 뭐야, 승리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이렇게 쭉 오는데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그냥 오자마자 축복을 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나오죠? 예. 나오죠 지금? 천지 19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잡아야 돼요. 그거 나오잖아요.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 성경 보셔야 돼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큰 희락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오는데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떡과 포도주,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이 두 물질을 보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눈으로 보이기는 떡과 포도주지만은 그것을 딱 받는 순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과장된 해석 아닙니다. 이따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8장을 통해서 정확히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떡과 포도주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떡과 포도주 하면은 전부 무엇으로 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점점 계시가 발전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 안 것이 아니라 둘, 셋, 넷, 막 알아지는 거예요. 자, 잘 드셔야 돼요. 지금 여기 14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15장에 가서 바로 뭐가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죄 지어야 안 져요. 16장에서 못된 짓을 또 해요. 20장에 가서 또 못된 짓을 하고. 그러니까는 못된 짓을 한 것하고 구원과는 여러분들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라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160쪽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니, 말이 돼요, 안 돼요? 역사적 사건으로 본다면 안 되죠.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떡과 포도주 나왔었지 아까 창세기 14장에서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미리 따라서 합시다. 천국을 미리 끌어당겨서 잡았죠?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미리 천국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공부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주일 오후 예배 때 전부 가르쳐 드렸어요. 오랫동안. 거기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가 지상의 7개 교회, 뭐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4대 교회 막 그러잖아요. 지상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를 조금 시간 더 가더라도 말씀드릴게요. 전투하는 교회다. 눈으로 보인다 해서 가견적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바로 이어서 4장과 5장을 보면 아까 가견적 교회의 반대가 뭐예요? 불가견적 교회예요. 여기는 아까 전투하는 교회라 했죠? 그럼 4장, 5장은 뭐냐면 승리한 교회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1장, 2장, 3장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뭐냐면 4장과 5장이 그게 창세전 여러분들과 저의 원형이에요. 그러면 승리는 보장됐어요, 안 됐어요? 승리는 이미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냥. 진다고 해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겼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절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4장과 5장을 믿음의 눈을 뜨고 분명히 본 사람들은 아까 제가 크로아티아를 얘기했잖아요. 크로아티아를 미리 가지는 않았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것을 통해서 안 사람들은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어요. 4장과 5장을 창세전 여러분과 저의 원형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구질구질하게 진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낮은 단계의 삶을 살았다 해서 나는 복을 못 받았어, 이따위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왜? 그게 곧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거짓 나사로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역전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것이 보장됐다, 안 됐다? 됐다! 그거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믿음으로 4장과 5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높아지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막 우쭐해진다, 안 해진다. 왜? 잠깐 있으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거예요, 그거.
근데 영원한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17, 18년 전에 우리 고장로님 처음 뵀을 때 얼굴, 그때 제가요 장로님하고 모 집에 가가지고 신방 가서 식사하는데 야 정말로 잘 잡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건강하시고 지금도 건강하신 편이에요. 저렇게 고우셨는데 장로님 죄송합니다. 날마다 당신은 당신 얼굴 보니까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뵙고 과거에 2년 동안 교회 안 나오시고 난 뒤에 또 뵙고 아이고 이렇구나. 지난 월요일날 모 교회에서 노예를 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44년생이에요. 가끔 제가 보는데요. 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는 피부를 보니까는 휙 이렇게 낮아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래요. 우리 막내딸은 제가 아빠 죽는다 소리 하지 마. 세상 떠난다 소리 하지 마. 아까 여기서 뭐 좀 떼달라 그랬더니 이거 인상 쓰고 그래요. 이놈 자식아. 아빠 똥 싸고 난 뒤는 어떻게 치울래 그랬더니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아빠는 50년 60년 나보다도 더 오래 살 거야. 누구를 위해서 그 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다 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한테 축복해주고 무슨 기원을 해주고 좋은 소리 해도 안 늙는다. 미안해요. 똥 싼다 안 싼다? 진호야, 니네 할머니 마찬가지야. 니네 할머니 내가 40대 초반에 봤어. 아니다 30대 후반에 봤어. 그때 고고했거든. 나 같은 존재는 안중에도 없었어. 에스페로 몰고 다니시면서 야 이랬었어. 근데 지금 현재야 76 드셨잖아. 한국 나이로. 목사님 어떻게 우리 할머니 연세를 다 아십니까? 나하고 10살 차이야. 그래서 내가 다 알아. 별 볼 일 없어. 박정희도 죽고요. 전두환도 죽고요. 노태우도 죽고요. 김대중도 죽고 다 죽어요. 이건희는 오래 살 줄 알았지. 비참하게 죽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폐지를 주면 어떠냐고요. 우리 막내 저한테 그래요. 아빠 은퇴하고 난 뒤에 학교 가서 학교 야간 당직 쓴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내가 가서 불질러 버린다고. 그 앞에 내가 불질러 버린다. 우리 아빠가 어떻게 야간 당직을 쓸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때서 지가 봉급 받으면 나한테 10%라도 줘. 5%라도 줘. 봉급을 200만 원 받았는데 아빠 나 150만 원밖에 안 받아서 거짓말하면서 챙겨. 그럴 거란 말이야. 내가 다 알아. 우리 큰딸 둘째 딸 내가 나는 돈이 많이 들을 줄 알았어요. 월급 받으면 통장에 항상 들을 줄 알았어. 개뿔이나 두르기는 뭘 들어와. 가는 것이 더 많어. 맞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 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거지 나사로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무엇과 무엇을 먹었어요? 옳지 딱 잡아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먹고 마시고 했던 것은 뭐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였어요. 개가 와서 헌대를 핥고 그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희락이 떨어졌겠어요? 안 떨어졌겠어요? 요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십시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단계로 무조건 사람은 다 낮아집니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병원에서 나가지고 병원에서 죽는 것이 인간이에요. 안 그런데요? 요양원에서 죽던데요? 그게 병원이지 뭡니까? 전부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나왔잖아요. 봤다. 그래서 즐거워했다. 56절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이삭의 출생 사건,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눈으로 못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만져봤어요? 경험해봤어요? 아무것도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하나,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이라는 선물 주신 것을 통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때가 되니까 그것이 현실화 돼요, 안 돼요? 100% 되더라 이 말이야. 연연, 이 땅에 연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다들 종이에요.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영광을 받아야 돼. 다 영광의 종이고요, 부자의 종이고요, 합격의 종이고요, 건강의 종들이에요. 이래도 자유, 저래도 좋고. 할렐루야죠.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 더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119쪽에 나와요. 좀 쓰고 가세요, 여러분들. 쓰고. 정말로 중요한 말씀드려요. 출애굽기 24장 119쪽에 나오죠? 보세요.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언약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제 손을 보셔야 돼요. 본드 시켜놨단 말이에요. 본드가 뭔지 알죠?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피로.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연결됐어요? 두려운 존재예요? 그렇지 않은 존재예요? 그렇지 않은 존재예요. 그래서 11절에 나오잖아요. 끝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원래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면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함부로 나온 그 존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조차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무서운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때문에? 언약에 오지 다시 예수야지. 누구 피 때문에? 언약의 피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먹고 마시게 됐어요. 이것이 참된 희락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누구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덕분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규정하고 율법으로 규정된,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세상에서 규정하고 율법으로 규정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없는 거예요? 언약의 피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마신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규정된 죄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죄 안 짓는 사람 단 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규정한 그 죄 여러분들 거짓말 해야 안 해요? 해요. 차집사님은 80kg, 어디는 50kg, 어디는 30kg. 그거 오늘 다 지키고 왔어?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생각을 해본다. 근데 옆에 있는 부인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뭔가 지킨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본다. 그래도 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라도 어기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 지키다가 하나 안 지킨 것도 지킨 것이다, 안 지킨 것이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멜기세덱이 준비한 아브라함이 먹고 마신 떡과 포도주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24장 11절에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참된 희락, 참된 평화를 맛보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이것이 진짜, 아니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 식사하셨죠? 그 다음에 후식도 드셨죠? 그냥 대답해 보세요. 간식도 드실 것이죠? 또 점심도 잡수실 것이죠? 5시간 있으면 또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또 먹고 마시고 싶죠? 네. 이 세상에서 누린다고 하는 그 즐거움들은요, 전부 한시적입니다. 전부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야, 우리 자녀가 잘 돼갖고 이렇게 90으로 지금 잘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70, 50, 40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막 의기양양했어. 근데 나보다 더 잘 된 200짜리가 나타나. 200짜리가 나타나. 그러면 금방 쫄아들어요, 안 쫄아들어요? 막 자랑했던 내가 그 앞에서는 완전히 어깨가 쭉 쳐져버려. 그게 무슨 참된 쾌락? 그게 무슨 참된 희락? 무슨 그게 참된 안식이냐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발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시계를 자꾸 보시는 분을 위해서 빨리 끝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 그러면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참된 생명, 참된 양식, 참된 포도주, 살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드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희락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이미 타락한 죄인들이 생명수, 생명의 살, 생명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그래서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불칼과, 옛날 성경은 화염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룹들, 천사들을 딱 동원시켰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로지 갈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이 언약의 피로 체결되지 않으면, 본드가 되지 않으면 지금은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 언약의 체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성취되고 말았어요. 그것을 우리 안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떡과 포도주를 꼭 다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고 마셔야 돼요. 먹고 마신 존재가 되었어요.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 뜻이에요.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제 손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는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미 먹은 존재, 이미 마신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서 죄인들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믿음으로 깨닫고 믿게 된 존재들은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또 얘기할 거예요. 내가 거지 나사로라 같지 나도. 여러분들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을 때 창피함이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뭘 내다봤겠어? 뭘 내다봤어요? 요한계시록 온 다음에 몇 장을 봤어요? 4장과 5장을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전 나의 원형을 봤다. 에이, 크게 좀 해봐요. 믿음으로 창세전 나의 원형을 보았다. 믿음으로 창세전 나의 원형을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서 일그러졌어요. 알겠죠? 근데 창세전 나의 원형은 일그러진 존재예요. 펴져 있는 존재예요. 어두운 존재예요. 밝은 존재예요. 그걸 언젠가는 회복돼야 안 돼요. 야, 자, 다시. 여러분들, 세상에서 못 고칠 병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명의가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아파요. 근데 그 사람한테만 갔다 하면 다 나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걱정이 돼요? 걱정 안 돼요? 걱정?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그러진 것이 결국은 다 펴져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지금 현재 누리고 살자 그 말이에요.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54쪽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 이야기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디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5절 이렇게 쭉 보는데 다 볼 수는 없고요. 54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런 사람만이 무엇을 가졌다? 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기다린 이 유대인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겠다. 66절로 건너뛰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하고?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그 위에 제자는 12제자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이에요.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니놈들도 갈래? 왜 내 성경에 이렇게 니놈들이라고 써있지? 여러분들은 뭐라 써있어요? 아, 여러분 성경 그렇게 써있어요? 아니, 나의 성경은 그냥 사람이 못 읽으면 그렇게 읽어지는가 봐. 나는 그렇게 읽혀져. 니놈들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하여,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12제자를 대표하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게 요한복음 6장이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이 썩을 놈, 이런 못된 놈, 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 얘기하는 것이고, 베드로 같은 놈,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주님한테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까? 배와 부친과 구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 내가 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까지 결단하고 고백했으니까 예수님 함부로 행동 취하지 마시고 이 땅의 정치적 메시아로, 군사적 메시아로, 경제적 메시아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소원도 성취해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방금 베드로가 요구했던 거 하나라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다시 하나라도 들어주셔서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야 이놈아, 네 죄 문제 때문에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것 나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거든. 그러니까 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죽는 길이야 임마. 하고 십자가에서 덮어서 죽는. 그냥 베드로가 실망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응? 오해하지 마요.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58년생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암기력과 응용력과 이해력과 적응력을 주시옵소서, 첫날 만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산상 기도하고 한다 해서 내가 기억력이 회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짓말 같은 종교에 빠지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이 살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빠져요. 주여 나는 눈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안 커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마다 그런 얘기잖아요. 저희 집 사람이 셋째 임신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의사가 딸입니다. 딸 이번에도 딸입니다. 근데요 저희 집 사람은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거기다 하나님을 팔아먹어? 하나님이 딸 주시고 이번에 임신하게 하신 것은 아들 주시려고 임신하게 하셨다. 찰떡같이 믿은 거예요. 하고 하나님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탁 하다 낳는 그 순간 딸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들로 기도를 몽땅 해서 아들 같은 딸이 낳는지는 모르겠어. 흑인이 하나님 백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안 돼요. 근데 그게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방금 저의 아내가 그렇게 임신했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받았던 것은 지극히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해서 꾸미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떠냐고. 째보면 어떻고 언청이면 어떠냐고. 그래서 이놈 자식이 항상 저한테 그래요. 아빠 닮아서 내가. 그래서 작은 장기홍 목사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해요. 아빠 닮아서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그래요. 내가 왜 공부를 못했어요? 아빠 우수했잖아. 아니 그것은 그런 것이고. 제발 좀 그러지 마요.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요. 아이 자식들 그래 가봐라. 자식들.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친 찾아오셔요. 그 말이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베드로 수준밖에 안 돼요. 그보다 더 못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안 찾아오셨어요? 같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어요? 이런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찬송하잖아요. 주님 찾아 오셨네. 오셨어요. 좋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때서 비로소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존재구나. 생명의 양식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이 생명 양식을 먹은 존재가 됐구나. 이제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구나. 이야, 창세전 나의 원형이 있구나. 완성된 천국이 있구나. 거기가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니면 주님, 내가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이 장막이 무너지더라도 참된 희락, 이 평화, 안식 떠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누구하고 비교 따위에 대하여 내가 평가절하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절하신다면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이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들 보세요. 인정받을 때 가장 기분 좋죠. 근데 인정했다가 나중에 또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것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한다, 안 변하신다.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이 최고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참된 희자로 끝나고 락자로 끝나는 것, 안자로 끝나고 식자로 끝나는 것, 평자로 시작해서 화자로 끝나는 것. 긴 이야기도 안 했어요. 2자밖에 안 했어요. 참된 희락, 참된 평강, 참된 평화, 참된 안식.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좋아요, 안 좋아요? 그까짓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해봤자. 여러분들 여행의 즐거움이 참 좋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 허전해요. 그래서 중독성이 강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저보고 그래, 제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목사님 은퇴하고 어떻게 지내려고 이렇게 빨리 은퇴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이 더 많아요? 즐거움이 더 많아요? 기도하겠습니다.